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5절 중간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대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하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정과 평화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는 동지였죠.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이렇게 밤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비상시기 우리나라에도 사랑과 정의 주님의 밝은 빛으로 평화로운 따스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분주하긴 하지만 주님을 모실 여백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정리 수납의 달인들은 옷가지를 정리하려면 일단 서랍에서 옷가지를 다 끄집어내보라고 말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가득 채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꼭 붙잡아야 하죠. 버리지 못해서 우리 삶이 무겁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이들을 자꾸만 자기를 비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자리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님이 오신다. 길을 닦아 예비하자. 내 집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막느냐. 님이 오신다는 전갈이 이미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잠에서 깨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전 8세기 예언자인 미가와 더불어 하나님부터 도래하는 희망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으로 미가야의 축약형이죠. 미가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확장해서 근동 세계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달 아하스왕은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불붙어서 살려고 했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완전히 반대로 아수르 확장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러자 아수리아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46개 성읍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전에 방어 기지였던 예루살렘 남부의 라기스도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일단은 통전 등화의 상황이 몰렸는데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들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미가는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선언합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도층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할 지배층은 자기를 배불리 데만 열심이었을 뿐 미가는 그들을 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그들은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들이 내분을 바꿔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스를 바꿔야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도를 바꿔야 계시를 밝히고 그러니 정치, 종교 가릴 것 없이 총체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재앙이 닥칠 리 없다.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미가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듣거나 아니 듣거나 미칩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대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쉬운 성경 보니까 바로 너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자는 바로 지도층 너희 때문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너희 때문에. 물론 백성들의 삶이 지도자보다 낫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중심적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자기 이익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의 비전을 내놓고 그 세계를 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지도층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마땅하지만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희생시킬 방안만 찾기에 골몰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어진 자리, 자기 역할의 특권으로 이해해가서 그래서 사회적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시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위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성전에 있는 산으로 몰려드는 비전 말이죠.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말합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르자. 미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진리가 왕 노릇하는 세상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기비 독립선언서에 천명한 대로 힘의 시대는 가고 도리의 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세상, 이거는 그런 세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특히 선자들 때로는 몽상가처럼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강력한 힘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자기 권력을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에서 아니다. 그런 권력에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는 진행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자는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것을 두렵게 할 자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 같은 얘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등과 전쟁과 테러의 소식에 끊이지 않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정말 양측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 꿈은 유효할까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리석어 보여도 우린 이 꿈에 붙들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힘보다 정말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칼과 창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사랑과 돌봄과 이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쟁이 뭡니까? 상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없애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를 뿐입니다. 미가는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는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미가라는 개인 속에서 탄생한 공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친 것들, 날카로운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를 만든 자가 복이 있다. 이어서 미가 선자는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또는 에브랏 그리고 베들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졌죠. 왜 이렇게 합쳐졌냐면 베들레헴이 스불론 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여러분 다 뜻을 아시죠? 떡집이죠. 빵집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뭐냐? 정말 풍성한 열매와 떡이 있는 빵이 있는 집이다.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에브라스는 이런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가지고 묻혔던 것이 바로 베들레헴 길 에브라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풍요, 행복과 함께 슬픔과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당시의 베들레헴은 인구 10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넘어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동네. 그리고 옛날 다윗이 태어난 그런 동네지만 그러나 이 동네가 여전히 그렇게 보잘것없는 동네로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죠? 밑에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재판자가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뺨이 남에게 맞게 됩니다. 모욕과 수출을 주기 위해서죠. 적들에게 함락당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욕과 수출을 당하는 현실을,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주목하지 못한 땅, 작고 연약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베들레헴 보다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는 늘 변방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모순이 직결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신영복 선생 중심으로는 변방의 자유론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아픔은 함께 짊어지고 소소한 기쁨을 나눌 이웃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영복 선생은 더불어숲 정신이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숲이 나무 하나 가지고 이룰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수많은 풀들이 있어야 숲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 베들레헴 에브라나의 말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진정 더불어의 숲을 만드신 누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수적 관점, 즉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관점에서 일하심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세속적인 권세, 명예,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겸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장악해가지고 강권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금요일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모이기를 입으며 말씀을 잘 가르치고 힘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눔과 구제를 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그러자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신발받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이나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땅,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떡집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떡집이죠. 마치 그 떡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초인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고 홀로 산으로 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에 떠오르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전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일. 왜 우리가 놀라게 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서 시작된 구원의 선물입니다. 작고 초라한 그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의 떡이 오신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초라한 것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없인 여길 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중합니다. 작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땅도 소중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아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위엄이란 뭐냐? 탁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데 그러고 대단한 정말 거창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 하셨다고요? 목자가 되셨어요. 양떼를 냄새나고 지저분한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목축하신 거다.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있는 탁월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허물진 인생들, 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겁니다. 상한 깔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듬어 주셔서 잘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심지를 돋워 주셔서 불을 잘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줄이고 지치고 곤고한 양들을 먹여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바로 나의 목자로,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작은 그런 양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4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며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능력과 위엄이 있은 메시아 선한 목자의 나라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사랑의 섬기며가 그리고 희생이 계속해서 정말 증언돼서 예수님의 복음에 계속해서 전파돼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뭘 믿고 사는 걸까? 만약 그들이 무엇인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능력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나약하거나 허망한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허망하면 그 믿음도 허망하고 그의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대상은 변하거나 변덕이 심하거나 나약해서 안 됩니다. 변치 않은 단단함이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희망이 될 수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고 살아갈 대상,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날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시는 그런 힘을 가신 분이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에 설교했어요. 그걸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고치시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개인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일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자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얼마나 더 크게 일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열악하고 허물진 미약한 자기 자신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4절에서 메시아 사역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평강,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샬롬,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상태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전 우주적인 힘을 가리신 모든 이들을 모든 것을 무릎게 하신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다스리는 왕국이 바로 샬롬, 평화, 번영, 행복, 안녕, 건강, 그리고 완전, 안전, 복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번영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그 안녕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는 존중과 배려가 있고 상의 위계의 질서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는 평화가 있고 비교, 의식이 사라지고 낮은 자존감이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귀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위협과 압제, 불의, 불평등, 불균형, 위험, 다툼, 시기, 질투, 거짓이 없고 존중과 배려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해하는 것도 상처 주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그야말로 평화예요. 어린아이 독사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관념으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시는 구체적인 나라.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누리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전제로서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루뭉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그대로 실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천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귀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상처있고 힘들어 지치고 그래서 나온 영혼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의 그대로 힘을 얻고 보드로 채워지고 힘과 용기롭게 되고 마음에 기쁘고 넉넉해지고 평안해 감사와 찬송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머물러야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머무르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대망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감이 사라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이 되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과 폭력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은총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주목받지 못하는 땅,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 작은 땅에 오셔서 놀랄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섬겨 주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이라는 통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반복을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누림이라는 번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구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통치 은혜를, 평화의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